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러한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여성과 남성,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를 1장에서부터 쭉 연결해서 한 장 한 장 또 그 던져지는 주제를 다루지 않고서는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우리 시대에 피하고 싶은 담론이 젠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성과 남성, 그리고 그 여성과 남성의 견해 안에서도 특별히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뉘앙스는 우리가 소위 이 가부장적인 제도 안에서 가졌던 우리의 일상적인 관념들, 또 남성의 우월성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이 굉장히 담보해주는, 지지해주는 것과 같은 말씀을 오늘은 만나게 됩니다.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어졌다 라는 이 선언은 여성분들이 듣기에 어쩌실까 싶습니다. 우리는 앞서 바울이 자유와 구속,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자유와 구속이라고 하는 이 상반된 가치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자유와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어져 있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삶에 중요한 것은 그것의 균형을 만들어가는 삶의 위치와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덕, 그리고 타인에 대한 윤리적 삶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가장 인간으로 인하여 갖는 가장 낮은 단계의 필요, 먹거나 마시는 가장 보편적 가치로부터 그 자유와 구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개념을 서로 균형 잡아 나아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무게중심, 그 가치 중심을 가지고 삶을 넘어지지 않은 팽이처럼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기도 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넘어지지 않고 잘 돌아내셨습니까? 균형을 맞춰서 자유와 구속이라고 하는 두 갈등 속에 자유를 너무 격하게 추구해버리신 바가 있다면 오늘 또 다시 툭툭 쳐 그 균형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할 것이고, 자유가 없는 지나친 구속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면 또 우리의 자리의 삶을 넘겨야 할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11장의 주제 역시 같은 개념입니다. 덕과 유익이라고 하는 이 중심의 개념,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 가야 된다는 덕과 윤리적
이 덕목이 어디에 고정됐냐면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이 머리에 두건을 쓰지 않고 머리를 풀어 헤치는 문제로 이 덕과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릴 때 보니까 이 성당의 미사가 딱 시작될 때 되면 대부분의 여성들이 이렇게 머리에 흰 이 포를 뒤집어 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런 상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막상 예배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성분들 중에 머리를 가리지 않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굉장히 격하게 오늘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누구 중에 여자 중에 머리를 가리지 않고 기도나 예언, 이 은사를 나타낼 것 같으면 어떻게 하라고까지 말합니까? 머리를 다 밀어버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민머리를 만들어라 라는 거예요. 남성에게 있어서는 머리가 길었다는 것이 너의 본성상 부끄럽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자세히 들어가면 여성과 남성 어떤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이 그 성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소위 꼰대 정신을 담아낸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교회 안에 가져야 할 덕과 윤리, 유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거론합니다.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 정보를 드리자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특별히 여성들 중심으로 굉장히 막 발굴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신들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도나 예언하는 일들을 막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그 사회적으로 보편적 가치 아래에 있던 여성들이 공동체의 중심으로 막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교회의 어떤 직제 높이 그 수준의 윗자락까지 여성들이 막 올라오면서 여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들의 전통을 남성과 같이 어떤 성적 차별 없이 여성들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을 가지고 있는 일부 좀 과격한 여성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편지를 받았을까라고 하는 방식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각색해 봤습니다. 없는 건데 아마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런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속에 제가 바울이 받은 편지의 내용을 제 임의대로 좀 상상해 봤습니다. 한번 같이 여러분 보겠습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바울 사도에게 언제라도 당신이 이곳 고린도 교회를 다시 찾아주시기를 저희는 기다리며 맡겨진 교회의 사명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교회는 많은 은사와 예언을 통해 더욱 성장하며 다양한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최근에는 저희 안에 탁월한 은사를 받은 몇몇 자매들이 형제와 같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예언하며 기도하는 일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과거의 관습에 매이지 않고 당신이 언젠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과 같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이처럼 새롭게 누리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언과 기도의 은사를 받은 자매들을 통해 앞서 말씀하셨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누리게 하심에 함께 기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이 편지를 드립니다. 고린도 교회로부터. 제가 바울이 받았을 법한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그 편지의 글이 어떤 측면에서 기록됐다고 보이십니까? 우리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어떤 교회의 어떤 관습과 원칙 위에 서 있는 사람의 글일까요? 아니면 소위 이 페미니즘에 근거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 양 측면 중에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측면 있죠. 바울이 받았던 편지는 사실상 이 글의 문맥과 내용을 보면 여기에 좀 더 가깝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여성들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이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있으니 좀 질서를 바로 잡아주십시오 라고 말한 게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몇몇 사제들은 마치 그것이 그 고린도 교회가 자랑할 만한 일이라는 측면에서 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기본적인 원리와 전통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지만 교회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 앞에 자신들의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따금 교회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보다 더 투명하다는 것을 교회의 자랑인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평등합니다. 우위가 없이, 남녀의 갈등이 없이 어린아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평등한 교회입니다라는 것이 마치 교회의 본질인 것처럼 자랑할 때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오늘 이 편지 안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우리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인 투명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다 불투명할지 몰라도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굉장히 투명한 교회를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치 세상의 교회됨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울은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의 회복이 마치 교회됨인 것처럼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바울이 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은 그런 뉘앙스에서 읽어야 할 본문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것을 통하여 바울이 그들의 견해에 뭐라고 단답형의 말씀을 주냐면 질서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질서. 순차적으로 우리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관계 속에서 그것이 어떤 하위의 조직이고 상위의 조직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하지만 바울이 여기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어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서적 개념을 바울은 교회에 그들의 더 중심된 교회됨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서 제가 이 11장 2절에서 16절까지의 설교를 아주 다양한 목회자분들의 설교를 듣고 책을 보면서도 정확하게 이 서로 다른 견해의 해석을 해가는 것을 봐요. 하나는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의 이 창조적 질서 아래에서 여성들은 조금 더 아름다움과 여성성을 발굴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설교를 용기 있게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라며 그 교회의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여성의 호소하는 이런 두 갈래의 설교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다루고 싶지 않다 이 본문을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리더들이 같이 읽고 있는 신약의 뒷골목이라고 하는 책 6부에 보면 유대인의 가족과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여성의 위치를 간단하게 저희 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글을 그대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가정의 아버지에게 그의 아내는 소지품과 같은 존재로 귀속되어 있었다. 이스라엘의 율법은 노예 아내일 때 그녀를 그 남편과 함께 팔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기에 얼마나 지금은 아니니까 라는 마음에 좀 위안이 있으십니까? 아내는 소지품과 같은 존재로 귀속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머니에 담고 다니는 물건처럼. 그래서 실제로 성경은 여성들의 인구를 수에 편입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던 그 5천이라고 하는 숫자에도 남성의 수만 포함되지 그 광야에 소속되었던 여성들의 숫자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여성에 대한 인정과 위치가 그만큼 낮은 단계로 있죠. 인간의 성별이 다르다는 언급이 바울은 그러므로 이 본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성별이 서로 다르다는 창조의 질서 말이에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질서는 위아래의 차등적 질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원리적 창조의 질서 속에서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서로 다름이 존재한다는 질서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남성과 여성, 이 젠더는 소위 부분적으로나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갈등의
우열과 서로 대립하는 구조에 있지만 오늘 성경에 있어서의 질서의 개념은 여성과 남성이 분명하게 서로 다른 객체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질서의 개념. 여자는 남자의 머리가 남자의 머리가 여자의 머리가 남자가 되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 질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하나님은 여성과 남성으로 창조하시고 그것을 이름하여 사람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죠. 성별을 고려하지 않고 인간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인간 담론이라고 하는 이 인문학 영역 안에서의 인간됨, 인간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물학적 특징은 여성과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을 모두 공존 포함하지 않는 인간됨에 있어서는 그 절반의 하자가 아니라 100%의 하자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이 인문학적 관점입니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말하는 우리식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격이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성격이라고 하는 성은 이 남성과 여성을 나누는 성자를 쓰고 뒤에 있는 격은 인간의 격을 말하는 격자를 씁니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의 격차, 차이, 이것들을 우리는 성격, 개인의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간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구조 안에 있는 거죠. 세상은 다양한 인종이 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 큰 사람, 그리고 서로 다른 인종, 눈동자의 색깔이 서로 다른 사람들, 머리카락의 색이 서로 다른 사람들. 그래서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 차이를 가지고 서로 다름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영원한 다름이지 않아요.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인종이 서로 함께 하나가 되어 새로운 인종을 만들어낼 수 있으나 유일하게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차이는 어떠한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도 그 남성과 여성 그 이상의 범주로 바뀔 수 없다는 것이 이 성이 가지고 있는 창조적 질서의 공리입니다. 가장 중요한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의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지점에 남성을 창조하시고 그 남성의 갈빗대로 인하여 여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객체 존재를 분리시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와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성경의 이 말씀이 결혼하신 분, 제가 적어도 주례하신 분들에게는 이게 성혼 선언문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마지막 구절에 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는 성원 선언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성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적 질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것에 대하여 어떤 남론을 어떻게 끄집어내든 그것은 가장 근원적인 질서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비록 인간이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죄 지은 인간을 쫓아내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않고 그들을 유지시키셨던 것이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차이였어요. 모든 변화 가운데 인간이 지은 죄로 인하여 무너진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시는 순간에도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존재적 차이는 여전히 유지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차이,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차이가 가지고 있는 성별의 차이, 이 서로 다름은 인간이 반드시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공존의 원리를 말하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이야기돼요. 모든 사회나 철학이나 자연과학에 있어서도 인간이 홀로 존재하여 자유롭지 않은 것,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런 이야기를 함께 나눴죠.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 홀로 독단적으로 이룰 수 없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무인도에 혼자 있는 사람에겐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살아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존재가 서로 공존하고 관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그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화두가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우리가 왜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더 편리하고 더 안전하다는 인식 속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이 성경적 당연한 진리의 질서가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것 안에 있는 거죠.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간에게는 공존하면서 살 것인지 아니면 그와 다르게 존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인간은 이렇게 양성으로 실존한다. 이 양성은 인간이 실존하는 독특한 구조적 구별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르트가 말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공존하며 살 것인가, 함께 살아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선택할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그 증명 말이에요. 모든 인간은 서로 관계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논할 것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증명해냈냐면, 바르트는 어디에서 그것을 답했냐면 여성과 남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답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멋있으면 이해가 안 되신 거예요. 바르트에게 이런 담론이 있었던 거예요. 왜 사람은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적으로. 혼자 살아가는 것이 편한데. 근데 바르트가 이런 답을 한 거예요. 당신이 왜 함께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거에 답을 하다가, 당신은 여성이요 남성이요, 네, 이렇게 답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담론을 뛰어넘었다 그래요. 그러므로 당신은 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함께 왜 살아가야 합니까? 혼자 살아가는 것이 맞는데 왜 인간은 함께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어떤 젊은이였을까요? 누군가의 어떤 질문에 대해 바르트가 던져줬던 답변이래요. 그것이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인간의 차이, 서로 다름이라고 말하죠. 성경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여자를 창조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다른 짐승들과의 차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신 인간 남성과 여성을 독특한 방식으로 표현해내신 하나님의 공존의 방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동안 늘 들었던 상식선에서 알고 있었던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끌고 온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2021년 선진국 28개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현장 조사 결과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남성과 여성 사이에 긴장감이 크다, 약간 있다라는 것으로 전 세계 28개국을 물었습니다. 그 중에 그 차이가 첨예하다라고 느꼈던 일본은 33%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사 결과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있는데 명예롭게도 저희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남성과 여성의 차이, 그 긴장감, 갈등이 우리 사회에 큰 자극으로 존재한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응답자의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 소위 성담론,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앞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어떤 것들을 뛰어넘어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 기독교 신앙인들 안에서조차 다룰 수 없는 주제가 되어버린 것이 이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두 성의 문제더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이 성에 대한, 서로 담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검색해 봤더니 너무 놀랄 만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여성과 남성의 이 성적 갈등이나 혐오의 발언들이 얼마나 더 강하게 우리 사회에 와 있는가. 오늘 우리 시대에 MZ세대라고 하는 20대 젊은 남성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역차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문제가 어디에서 대두됩니까? 군입대 문제예요. 군입대. 왜 우리만 군대에 가야 되냐? 그러면 여성들은 그냥 던져지는 100%의 한 가지 답변이 있죠. 뭡니까? 우리만 왜 애 낳아야 되냐 이런 거죠. 그럼 이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만 군대 가냐? 그럼 남성들도 그러죠. 그럼 나도 애 낳겠다. 낳게 해주라. 이런 갈등들 제가 내다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 갈등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가, 심각한 사회 문제인가를 한번 봤어요. 더 심각한 건 이 사회적으로 남성과 여성들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세대 간의 표식입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그 갈등이 있다라고 느끼는, 그렇다라고 느끼는 70%가 어디에 있습니까? 20대에 있다는 거예요. 이 갈등, 사회적 갈등이 남성과 여성의 차별과 갈등이 존재하다는 것이 뒤로 가면, 이 60대 이상으로 가면 절반 줄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누리며 살았던 분들 아닙니까? 소위 여성과 남성은 달라, 이렇게 밥상도 따로 받고 하셨던 분들의 세대죠. 심각한 건 이 문제가 교회 안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설문을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가 사회 집단 간의 갈등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만 대상으로 나눈 자료입니다. 여성과 남성 간의 갈등이 존재한다라는 비율이 여기 47.3%까지 해서 그 앞자락으로 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저도 80%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남성과 여성이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있고 서로 대립하는 대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 심각한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라는 거죠. 바울은 제가 이렇게 찾아가는 것에 어떤 한 가지 자료를 줬는데 16절이었어요.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논쟁을 만들지 마라 라는 것으로 저를 좀 멈춰 세웠습니다. 최근 어떤 공간에서도 다룰 수 없는 것이 이게 성담론인 것 같아요.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피해야 할 영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최근에 한국 사회에 어떤 이 남성과 여성의 이슈를 가지고 검색해 봤더니 이런 주제어들이 떴습니다. 연애를 기피하는 세대, 남성 혐오, 성인지 감수성, 잠재적 범죄자, 군 가산점, 묻지마 폭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성과 남성을 나누는 단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게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것을 갈등하고 갈등 구조 안에서 바라보는 여러분 안에 만들어진 의식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인류학적으로 근대를 구분하는 중요한 지점에서 1894년에 처음 만들어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신여성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신여성.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신여성. 한국 사회에서 1900년대에 신여성이 한 분 등장하는데요. 나혜석이라는 여성분이었어요. 나씨 집안의 셋째 딸로 태어난 나혜석 작가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화가였지만 그의 그림과 작품 세계는 다 뒤로 묻혀지고 당신의 신여성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어떤 그 첫발을 내딛었던 자유연애주의자로 오명을 받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근대화 가정에 있어서도 이 여성과 남성에 대한 첨예한 문제는 가정의 문제로 연결돼서 늘 등장했습니다. 1960년대에 한 포스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포스터입니다.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을 못 면한다. 이게 1960년대 어떤 우리 사회가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만들었던 표예요. 이게 1970년대로 넘어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1970년대 언어였습니다. 이게 2000년대 초반으로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아빠 혼자는 싫어요. 엄마 저도 동생을 갖고 싶어요. 이게 불과 한 20년 만에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국가적 난제에 직면하고 맙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젠더적 갈등은 오늘 우리 사회 안에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혹시 영어 중에 최근에는 출산율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걸 좀 주의 깊게 보셨습니까? 출산율이라고 하지 않고 출생률이라고 합니다.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을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출생률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개념에서 요즘에는 대부분 다 출생률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여성의 위치를 통해서 근대화의 과정을 읽어내는 한 글을 보면서 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근대 사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또 한번 살펴봤어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 11장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긴 말을 드리기에는 그 갈등이 너무 첨예하여 무엇 한쪽으로 기울일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론이 아닌 이야기의 시작점에서 바울의 한 의견을 가지고 오자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가 있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그 당시에도 가지고 있었던 여성과 남성이라고 하는 이 갈등 관계, 구조적 이 모순을 창조 질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자유로운 상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결론을 좀 다시 한번 가지고 올까 합니다. 이 가정에서도 소위 여성과 남성의 성적 지위에 대한 다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성의 일, 남성의 일.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저희 기독교 교육학 안에서 가정교육에 대한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한 이 토론을 좀 한번 했습니다. 근데 그 토론에 나왔던 화두가 하나 있었는데요. 가장 나이 어린 목사님 한 분이 집 안에서, 가정에서는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폭력적이고 비하적인 단어다 라는 것에 막 싸움이 날 뻔했어요. 서로 다 남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도와주는 건 없다, 다 내 일이다 라고 하는 성평등의 관점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표현이죠. 옳은 주장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바울의 선언 안에 보면 그것이 자유로운 서로를 향한 존중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요.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주제예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 모두는 스스로 판단할 자격과 조건이 주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스스로 판단하는 힘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지난주를 규명했습니까? 그것이 영광이에요. 그것이 여성의 영광이고 그것이 남성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여 그것이 여성 우월과 남성 혐오로 인하여 지금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기 판단, 때로는 남성 비하와 남성 혐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의 역할을 다 하지 않으려고 하는 남성의 회피가 그 언어와 태도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를 스스로 판단하며 자신을 남성과 여성이라고 하는 중요한 영역 속에 무게를 잡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다룰 수 있는 가장 여유로운 답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갈라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연애를 안 한대요. 여러분, 연애 안 하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저희 교회는 다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가 연애를 안 한대요. 연애는 나쁜 것, 연애는 위험한 것, 잠재적 범죄자가 되는 것, 막 이런 걸로 대두되더라고요. 저희 땐 연애 참 달콤하고 좋은 것이었는데 그것이 서로를 향하여 너무나 멀리 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좁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담론으로 가정 안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이유가 돼서 남자가, 여자가 이건 해야지 라고 하는 것들 속에 스스로 자신을 그 자유로부터 박탈하고 있는 문제, 용어들, 단어는 있지 않는지 스스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중요한 질서, 균형, 영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질서 앞에 서겠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어떤 주장과 담론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갈등하는 구조를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서로를 향하여 다가갈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의 균형을, 그 서로 사랑의 균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